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들. 자, 아들이라는 개념과 같은 게 뭐냐면은 다 같은데 다 같은 표현인데 아들이라 하는 거 형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밭이라. 또 다른 개념으로 치면은 성경이. 또 다른 개념으로 치면 집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치면은 몸이야. 이렇거든요. 자, 이게 같은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치면 이거예요. 이거. 장갑 개념과 똑같아요. 장갑. 장갑. 병기, 하나님의 병기, 무기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같은 개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종하고 아들은 다르죠. 자,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네? 종하고 아들. 네? 종은 일하는 대가를 받고 살고, 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밥도 주고. 그렇죠. 네. 또 누가 아들하고 종은 뭘 보면 알겠어요? 딱 봤을 때. 아들은 종은 네.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아들은 일 안 해도. 그렇죠. 공짜로. 아주 중요한 개념. 또 그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봤을 때. 아들이 화려하고 좋아. 네. 네. 아, 이제 화려하게 좀 잘 입고, 종은 좀 누추하게 입고, 예, 네, 그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다 벗겨놨다고 생각해봐요. 목욕탕에 갔어. 아들과 종은 뭐로 표시 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종이 세 명이 목욕탕에 갔어. 네? 닮은 거죠. 닮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이거예요. 왜 빼닮아요? 이유가 뭐죠? 왜 빼닮았죠? 아버지 싫어. 여기 세 명이 딸인데 우리 설지숙 사모님하고 닮았어. 그러면 왜 닮죠? 뭐 때문에 닮아요? 네? 아버지 사랑해서 닮아요? 아니죠. 네, 생명을 받았잖아. 그죠? 같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아들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야. 종은요 다른 생명이야. 자, 이게 중요해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는 화평케 하는데 아들도 화평케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야. 누구와? 죄인들이고. 하나님 쪽에서 화평하신단 말이야. 죄인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평화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화평케 하는 분이니까 아들은 뭐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그 화평하는 생명을 받아서 아들도 뭐예요?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지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생명이다. 화평케 하는 생명이다. 화평케 하는 생명. 같은 생명이야.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화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과 교회 성도들과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과
화평하고 있어요? 불화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예. 불화할 때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지 않고 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나갔을 때 뭘 안 받고 있어? 은혜를 안 받고 있잖아. 그죠?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는 그 아버지의 화평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평을 줄 게 없어요. 못 줘요, 못 줘. 그래서 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경험을 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준단 말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의, 평강, 희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이 의에 의해서 뭐가 평강이 오죠.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오니까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희락,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게 돼요. 의, 평강, 희락. 의익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의익하는 거를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 전부 다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저스티스, 사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뭐 저한테 친구 신청하면은 제가 글을 많이 올려요. 페이스북에. 근데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서 페이스북에 제가 평소에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데 그래가 제가 책 소개하면 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있는데 대부분 제가 IMF 출신이거든요. 경제단체. IMF 출신인데 IMF 후배들은 IMF는 그냥 전부 사회정의 쪽으로 빠져. 사회정의. 저스티스.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뭐 해요? 정죄한다. 정죄. 이 야당편 손 들어보세요. 야당편. 여당편. 정치에 들어가면 꼭 야당과 여당이 갈리죠. 근데 제 선교단체 IMF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야당편. 그래가지고 페이스북마다 맨날 그 여당 욕하는 걸 올린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향한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은혜와 긍휼만이 뭘 만들어내요?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평화. 화목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야지 그 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어디? 누구까지 했죠? 금성도. 예.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 자신이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못난 모습이 보이면 그냥 파국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라든지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되게 자괴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되게 뭔가 그런 거에 더 민감한 성향이어서 되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렇게 제 욕심만큼 항상 안 됐어요. 제가 했던 것만큼 안 되고 하고 싶었던 길로 항상 안 열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안 되고 다른 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되게 계속 연달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좀 싫고 막 왜 이해할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많았고 또 최근에도
저는 이제 4학년이라 가지고 막 취업 준비하고 하는데 고민이 많을 때죠. 네, 아주.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막 잘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참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이제 물론 그때 과거에 고등학교 때 입시 시절 때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됐긴 한데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또 되니까 그때 그 입시 때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막 제 욕심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또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내 부족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항상 남들보다 안 되는 것 같고 막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옛날에는 하나님은 진짜 왜 우리 집 아예 그냥 버리신 건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를 버리신 건가 힘들면은 엄마도 뭐 암 걸리시고 뭐 이래가지고. 쓰잘데기 없구나. 그래도 우리 집은 뭐 남들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저는 제가 잘 돼서 저희 집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 속에 남아 있는가 봐요 아직. 그게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이 이제 좀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돌아보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연약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제가 연약하고 싶지 않고 저는 강해지고 싶은데 그렇죠. 네, 저를 맞아요. 연약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풀리는 게 지금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술술술술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길로 열리진 않지만 진짜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내 부족함이 보이고 또 막 노력한 만큼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은 하나님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에 하나님한테 감사한 적이 없는데 진짜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막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제가 힘을 써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는데 그러면은 내 욕심이 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제 욕심이 더 커지고 내가 뭐 하면 잘 될 것 같고 지금 딱 안 돼도 내가 하면 되겠지 막 이런 게 더 커지는데 이런 게 조금 막 근데 제가 잘 되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막 뭐라 해야 되지? 제 욕심이 더 커지는 게 조금 겁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이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약에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자리에 또 하나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또 지금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취업하는 그런 기회에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해야겠다 이 생각을 저희 딸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빨리 안 해도 생각하거든요.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생을 이렇게 일도 아니고 1박 2일 아니고. 그냥 네 공부도 해라 우리가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무슨 과라 그랬죠? 간호학과. 원래는 그냥 체육대가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그렇죠. 자,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진짜 은혜. 은혜는 공짜로 놔주세요. 근데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은혜를 믿는 게 좀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또 일방적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곱을 보면은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 또 그 중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더 좋은 것도 또 있어.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2일자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나님 이런 직업을 가지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게, 이거는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장갑은 뭐냐면은, 장갑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뭘 나타내기 원하냐면, 하나님 딱 이걸 나타내기 원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긍휼이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올 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올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해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행복해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 은혜와 긍휼이 나올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쁨. 연합의 기쁨입니다. 내 속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네, 내 속에서 이게 절대로 안 나오거든. 그죠? 내 속에서 죄인을 만났는데, 원수를 만났는데 은혜와 긍휼이 안 나온다니까 미움과 증오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내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연합된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알게 돼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잖아요.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내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죄인들, 내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때 내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만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길로 하나님께 내 뜻대로, 그러면 보세요. 아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생명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죠.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행복도 대단한 거죠. 그죠? 내 뜻대로 될 때 행복 안 해?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되어지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행복이야. 근데 이 행복은요, 뭐가 찾아오냐면, 이 행복은 반드시 허무가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이거 보세요. 이 장갑이 자기 뜻대로 다 돼도요, 만족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막 금을 칠하고 아무리 해도 안에 비어있다니까. 자, 이근희 회장이 왜 젊은 여자, 여러분 나이 또래 되는 막 젊은 여자를 데리고 막 이렇게 막 놀아나겠어요? 그 사람 뭐가 부족해요? 저 아내를 보니까 이쁘더라고, 제가. 나이 들었는데도. 안 그래요? 할머니 맞죠? 네. 이근희 회장 그냥 나오는데 아내만 나이가 좀 60대 같은데도 이뻐. 아내도 이쁘지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지요. 제일 남편이, 이근희 회장도 제일 존경받는 기업인이죠. 그죠? 제일 존경받는 기업인이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성도착증에 빠져. 왜 그렇죠?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면 안 행복하다니까. 안 행복해요. 내 뜻대로 됐는데 속이 허무하다니까. 절대로 이건 못 벗어나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해요. 사랑이 행복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 아니니까. 아무리 내 뜻대로 되는 게 절대 안 행복해요. 사랑은 우리를 가득 채워줘요.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있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이거를 늘 경험하고 누릴 때 내 안에만 충만히 있다고. 충만히. 로마서에 제일 중요한 로마서 5장 6장 4장 5장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주니까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자, 만족에서 일이 나와요, 만족. 자, 만족이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행복하나니, 그죠? 이 할복이 행복을 이야기한다고. 행복하나니, 복이, 이거 뭐, 오, 이런 게 아니고, 행복을 말한다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 배부를 것입니다. 자, 배부르다는 게 뭐죠? 만족이 왔다는 만족이. 이게 행복이라고요.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 이근희 회장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뭘 받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받거든요. 뭐면 제가 못날수록 더 많이 받아요. 제가 연약할수록 더 많이 받아요. 제가 죄지을수록 은혜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은혜를 받거든요. 늘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제 안에 충만해지고 늘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근희 회장은요, 뭐 때문에 받아요? 이근희 회장은 뭘로 받았어요? 잘한 것 때문에 받았죠. 그죠? 사업 잘한 거, 그죠? 잘한 것 때문에 사랑받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채워져요. 이건 땅의 사랑이거든요. 잘한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을 땅의 사랑이라 해요. 땅.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는 걸 하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걸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누굴 살아요? 세상을. 세상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죄로 가득한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 그러면은 죄인 사랑한다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근희 회장만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래? 예. 여러분 좋아하세요? 박유천이 좋아했죠? 안 좋아했어요? 사건 터지기 전에 좋아했죠? 솔직하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프린스,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성균관 스캔들 이런 거, 얼마나 연기를 잘. 우리 마누라도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왜? 속은 텅텅. 왜? 사랑 엄청 받았어요, 그죠?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은 박유천이.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잘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 잘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은요, 우리 속을 텅텅 비게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못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박유천이가 화장실에서 여자하고 놀아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받다가 뭐가 돼요? 사랑과 반대로 정오가 똑같은 정오가. 그래서 잘 됐는데 견디지 못하는. 왜? 박유천이가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성도처럼. 이근희 씨도 왜 성도처럼 걸린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렵다. 이근희 씨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 그죠? 1위 기업을 놓치면 안 돼, 그죠? 1위 기업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박유천이가 그 인기에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러면요, 안이 텅텅 비어가지고 말초적인 자극을, 아주 말초적인 그런 유토피아, 천국을, 성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성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성에다 빠집니다. 누구죠? 이번에도 요즘 강정호 야구 선수도 사고 쳤죠? 계속 터지잖아요. 계속 터진다. 사고 쳤는데 계속 앞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경찰도 지금 사고 쳤죠. 이 강정호 씨가 밖에서 자유행위하는 거 듣겠죠, 차 타고. 근데 똑같은 시기에 경찰이 여자들이 자유행위하다가 똑같이 걸렸어요. 똑같이 같은 시기에.
지금 막 계속 드신다니까. 경찰, 야구선수, 연예인, 기업회장, 검찰도 마찬가지. 검사, 변호사, 의사, 지금 서울대 교수 뭐 다 완전히 지금 정신 우리나라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했었는데 예. 옛날에는 그걸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예. 죄로 지급하고 예. 숨겨졌으니까 숨겨졌다가 지금은 그거에 예. 대해서 민감하게 예. 반응하니까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노상에서 막 자유행위하고 막 이렇게 안 했거든. 저 옛날에 봤어요. 예. 봤어요. 초등학교 왔어요. 초등학교 우리 얼마나 충격이. 그거는 이제 바바리맨이 그렇죠. 바바리맨 주로. 아니 초등학교 때 예. 바바리맨이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 깊이 죄인이라고요. 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제일 원하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포장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한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착한 일 하고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야.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거라니까요. 인간은 딴 거 없어요. 결국은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 길로 오지 마라 하니 선한 길로 오면 너 죽는다. 이게. 이 선악과거든. 선악과. 네가 선과 악을 해가지고 네가 선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 근데 생명과는 뭐예요? 생명과는 네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예? 죄인인데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 은혜 하나님. 내가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 생명이 나오예요. 근데 죄인이 그대로 받아지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고 죄 거기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가장 근원적으로. 예. 그러면 만족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 직업 가져도 괜찮아. 예.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게요.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연봉 얼마 받을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별로 고민이 안 됐는데, 대학교 4학년 때는 엄청 고민이 돼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제가 보니까 직업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병원을 어떤 병원을 이제 인지도가 있는 병원을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좀 덜 스트레스 받는 데를 가느냐,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예. 근데 제가 그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구례에 한 목사님 딸들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들이 이제 복음을 배우고 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딸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기쁨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만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면 된다. 예, 그게 이제 확실히 되니까 이 자매가 둘이 그 취업을 했어요. 취업했는데 한 명은 경남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경남은행이 좀 까다로웠는데 그 중에도 그 지점 속에도 그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점장이 굉장히 이쁘게 봤어요. 근데 경남은행장인가 그분이 이제 비서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고 새로운 비서를 얻는데 경력이 한 10년 이상 돼야지 그 비서로 들어갈 수 있대. 근데 각 지점에서 이제 추천하잖아요. 비서를 추천했는데 얘가 3년인가 밖에 안 됐대. 4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 지점장이 얘를 추천한 거예요. 추천하니까 경력이 3, 4년 밖에 안 됐는데 비싸기 힘들잖아요. 근데도 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남은행장 그 비서가 돼가지고 갔는데 은행장이 너무너무 까다로운 사람. 너무너무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걱정하는 거야. 은행장님 까다로운데 얼마나 힘드냐 하고 막 만날 때마다 사람들 힘드냐 한데 얘는 지금 열심히 웃으면서 우리 은행장님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스트레스 받는데 이 자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왜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다 가로막아요. 길을 다 가로막아. 하나님의 뜻을 다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옆에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도 그죠? 내 뜻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자기의 그것이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다 품어내는 거예요. 경남 은행의 은행장을 자기가 뭐예요? 받아내보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은행장의 그 까다로운 걸 받아내니까 뭐예요? 은행장만큼의 뭐가 생겨? 권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자라고, 여자. 자, 여자라고. 여자는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남자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죠, 그죠? 그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냐면은, 여자는요, 여자의 영광은 아내가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데 여자들이 그 영광이 뭐냐면은 어제도 무슨 드라마 닥터스인가? 그 드라마 봐요? 닥터스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박신혜잖아. 남자 주인공이 그 김내원인가? 그렇잖아. 근데 그 원래 김내원이가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고 박신혜는 학생이었거든. 그 나이 차가 한 10년인가 차이 날 거야. 10년인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연인 관계가 딱 됐어. 연인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박신혜가 1대1로 만나냐. 1대1로. 남자와 여자로 만나지. 남자와 여자로 만나니까 동등해져 버린 거야. 그게 비밀이에요. 야, 여자가 15살이야. 남자가 90살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둘이 결혼해도요 15살하고 90살을 만나면요 여보 해요. 동등해져 버려. 동등. 부부관계는 모든 걸 다 초월해버려. 이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고 이 사람은 노예라도 딱 결혼만 해보면요 여자가 가진 영광은요 딱 동등해져 버려. 어마어마하다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자 속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자는요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왕이면은 누구를 낳아요? 왕자를 낳죠. 그죠? 이 사람이 거지면 거지 아들 낳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텅 비어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능력은 받아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인간이 그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아들인데, 정말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은,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를 뿜어낼 수 있는 이게 영광이란 말이야, 영광.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보면 시시해. 얼마나 시시해, 얼마나 시시해. 근데 이게,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이걸 하면 이게 얼마짜리 되지 와서 이게. 옷 간다니, 그게 영광이라고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야 된다고. 쓰면은 그 자체가 영광이야. 그래 아까 그 자매가 그렇게 됐잖아. 또 한 자매도 간호사야, 간호사로 나갔던가? 근데 그 병원에도 엄청 까다로웠대요. 까다로운데 이 자매가 그 간호사로서 가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관계를 너무너무 잘. 자, 중요한 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일 잘하는 건요 어차피 여러분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요. 어차피 별로 많이 못 바꿔. 능력은 많이 못 바꾸는데 뭘 바꿔야 돼요?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관계. 여기 화평케 하려고 그랬죠, 그죠? 화평케.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 직장에 들어가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그 구례에 있는 목사님 딸 둘 다 뭐냐면은 일 자체보다는 관계야.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자기가 없다면 자기. 내게 없다면.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거야, 사람을 대할 때. 예, 사람 만날 때 제일 인간관계가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 제일 힘든 게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한 10년 동안 교회 성도들과 관계되면 엄청 힘들어요. 10년 정도는 처음에 오케이 가지고 한 10년은 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청년들하고 자고 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한 10년은 한 8년 정도는 교회 관계가 막 깨지면서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아내도 지금 똑같이 고백해요. 요즘은 너무너무 좋대요. 왜 좋으냐면 뭐가 없냐면 율법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못하면은 옛날에는 아내가 늘 목회하면서 그 10년 동안 고민을 뭐냐면 왜 예배 시간 늦게 오냐. 성도들이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는 속에서 막 부불 끓는 거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늦게 올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10년을 고민하는 거야. 10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늦게 오는 성도 보면 누가 힘드냐면은 아내가 힘들어. 그건 단편적인 일이잖아요, 단편. 근데 요즘은요, 바뀌었어. 늦게 오면요, 늦게 와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율법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선악과가 없는 거야. 옳다, 그러다는 게 없는 거야. 뭐만 나가요? 긍휼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긍휼이거든. 왜 저렇게 하느냐? 이게 없단 말이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냐? 이게 없단 말이야. 예배 시간 늦게 오면, 늦게 와도, 야, 와줘서 고맙다. 네. 얼마 전에도 한 달 만에 나오는 거. 지난주 3주 만에 나온 거. 근데 그것도 오전에 나온 게 아니고 오후에 나온 거, 오후에. 예배 다 같이. 근데 딱 돌아오는데 아내가, 야, 반갑다. 이거. 나도, 야, 반갑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더 행복해.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교회 그렇게 몇 주마다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주면 행복하지만, 누가 행복하냐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가 안 되잖아.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죄인이잖아. 근데 하나님 그 죄인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보면서 사랑이,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니까 내 속에 기쁜 거야. 이야, 왔나? 오기만 하면 좋다. 응? 안 와도 더 좋다, 안 와도. 안 와도 좋고, 와도 더 좋고, 막.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은혜와 긍휼 받았어. 은혜와 긍휼. 사랑받았다, 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안 나와도 행복한 거예요. 왜? 야, 다음에 안 나오다가 나오면 내가 내 속에서 더 기쁨이잖아. 야, 나오다니.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네. 오늘 11시 반까지 켰는데 인상 받으시다면 늦었는데 딸이 걱정하고 엄마 요새 너무 뭐라 한다 이러고 괜찮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저번에 이제 우리 저기 해리먼이라고 거기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범어교회 주로 성도들, 예성도들인데 그 해리먼 자원봉사하는 분들. 그분이 한 분이 이렇게 그 한복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저기 대벽프라자 앞에서 아주 큰 샵을 하는데 언니가 하는데 같이 해요. 동업처럼 하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모임 시간이 이제 그때가 10시 반이거든요. 아주 오전에. 근데 11시 조금 넘어가고 왔어. 근데 무슨 탁 이제 늦게 탁 들어오는 거야. 들으면서 생글생글 웃음이 들어오는 거야. 해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사님. 네?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모임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모임이라 가지고 제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역시 집사님은 정회원이십니다.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모임은 늦게 오면 늦게 오거나 그러면은 뭐죠? 야단치죠. 왜 늦게 왔느냐? 왜 이렇게 예의를 없느냐?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나 늦게 왔으니까 당신은 사랑이 더 피다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더 일찍 오실 수 있는데 꼭 바로 그 MBC 방송국이 옆에 딱 지나가는데 나무가 너무 예쁘더래. 그러니까 택시를 딱 세워놓고 잠시 앉아가지고 탁 앉아면서 자연을 만끽하다가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야.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모임에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계속 나온다니까. 나오지 말라 했잖아. 가정도요. 그렇게 가정이 되면요. 가정이 정말 행복해요. 교회도. 직장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오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직장을 만들어. 너무너무 행복한 직장이에요. 가정도. 그래서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경련이면은 네.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아까 전에 오후 했던 것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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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보여주는 네. 거가 말이 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할 때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네. 사람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누구 앞에서 누가 나누고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좀 많이 하기 싫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 가지고 이제 말을 좀 그냥 보충하거나 아니면 짧게 하거나 그랬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느껴지는 게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 쓰신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완전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해보려고 쓰시니까 그리고 그런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됐거나 조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게 좀 선명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살게 해주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에요. 그게 보여지면은 그 은혜라 그런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요 개념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원래 몇 시죠? 4시 넘었나? 원래 4시까지인데. 할게요. 6시 반부터 또 하니까 조금 하다가 또 마무리하고 쉬고. 자, 아들과 종은 생명이 다르죠. 이 생명은 종은 늘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죠? 선악을 따진다.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못을 따져. 이게 종의 삶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종의 삶이. 근데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늘 은혜로 산다. 자, 형상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우리 첼렘과 대문탁하고요. 형상과 모양. 형상이 첼렘,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뭐예요?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림자라 하는 것은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잖아. 그죠? 맞죠? 그림자. 내 그림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냐. 호랑이 그림자가 나오면 호랑이고, 사람 그림자 나오면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뭐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나타내는 거. 그걸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걸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게 남자와 여자에게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옆구리에서 옆에서 여자를 만들었어. 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자, 이 구조를 보면은 둘이 연합하여 뭐라 그래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시예요. 계시. 네. 자, 그러면은 남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남자가 하나님. 남자가 하나님이고 여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 야다라 그래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걸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오는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아니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더라.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천사가 왔을 때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근데 안다는 개념은 뭐예요? 상관한다는 개념이에요. 상관. 상관하는 게 뭐죠? 성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가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와 상관할 것이 없다. 나는 너와 연합될 것이 없다. 그 사단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나타내는 비결이 뭐예요? 남자가 자신을 나타내려면 남자가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생명이 들어가야 돼. 씨앗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온다고. 이게 비밀.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 매주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사람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네? 하나님, 이 성품과 열매를 다른 말하면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자라.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남자를 낳을 자가 바로 여자고 바로 사람이단 말이야. 이게 영광이단 말이야.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형상. 이거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담는 뭐예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네? 성전이고 집이. 하나님을 나타낼 자라. 예? 여자는 하나님을. 자, 생각해봐요. 둘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죠. 우린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배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라고 알았죠. 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고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잖아.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야.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자, 이걸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주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그걸 예수님을 장자라고 해요. 장자. 첫 번째 사람. 장자. 장자. 예수님을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장자라고 해요.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라고 해요. 장자는 뭐예요? 자기와 똑같은 동생을 낳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똑같은 동생을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어떤 건 똑같아지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자, 여기, 네. 진짜. 언자부터. 네? 어때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답을. 네? 어때요? 생각을 한번 해야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가능하게 내 머리 중에 제 머리 중에 밖에 있는 건 사람이면 사람. 오, 사람이면 이야, 이게 대답을 잘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100% 이걸 보든 100% 하나님 그러죠, 그죠? 예수님 100%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 100% 사람이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실제로는 하나님에 가깝죠. 그죠?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근데 이 두 가지가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해되려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100%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사람인데 자기 속에 아버지가 사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가 있었죠.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셨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만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죠. 그죠? 거룩한 영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삼위가 내 안에 다 계신 거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성자, 성령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누굴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요. 성령은 누굴 나타내요?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냐? 네?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인데 이거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는 거 율법주의. 뭘 해야 돼요? 나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은혜와 긍휼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라. 나타내려고 하면 돼요. 받기만 해요. 언제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일주일 동안 연약하게 살았을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라. 누리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된다. 쉬워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밭도요. 뭐예요? 밭. 밭은 자기가 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밭에는 씨앗만 떨어지면 돼요. 그죠? 밭이나 이자는 똑같아. 씨앗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밭이 뭐 대단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자, 밭에는 콩이 떨어지면 콩밭이 되고, 그죠? 예? 맞죠? 감나무 씨앗이, 감나무가 들어가면 감나무 밭이 되고, 귤이 들어가면 귤밭이 되고. 밭은 어떤 밭이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씨앗만 잘 떨어지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 제주도 밭이 억수로 안 좋았거든요. 제주도 땅이.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무슨, 응? 식물을 심고 제주도만큼 안 좋은 땅이 없다. 흙도 얕고 밑에는 전부 다 바위, 그죠? 화강암이고 화강색, 그러니까 그런 종류라. 그러니까 흙이 얕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다 했는데 그 밭에 뭘 심으냐면 귤나무를 딱 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밭이 됐다. 그러니까 밭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고민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밭이 되느냐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밭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제주도 밭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축축하고 어둡고, 그죠? 너무 축축하고 어둡고 습기 차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게 뭐죠? 늪이죠, 늪. 늪과 같은 선택이에요. 근데 늪에는 미나리를 심으면 그렇게 잘 나요. 예? 미나리는 늪을 엄청 좋아해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어두운 인생이냐, 얼마나 문제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만 딱 떨어지면은 가장 알맞는 밭이 된다. 내 인생의 고민은 전부 다 내가 뭔가 돼야 되는 아니에요. 내가 밭이 나에게 문제가 없어. 씨앗만 바뀌면 돼. 씨앗만. 네?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는 미나리가 떨어지면 되는 거야. 제주도 같은 밭에는 귤만 떨어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해결돼.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 별로 문제가 안 나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별로 안 돼. 그 저희 교회가 올 초에도 문 닫으려고 했거든요. 올 초에도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해가지고 거의 문 닫으려고 그랬어 우리 교회가. 그래가 뭐 하나님이 뭐 문 닫게 하면 문 닫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 뭐 문 닫게 하면 또 그 문 닫게 하는 데는 은혜가 있겠죠. 그럼 문 닫으려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죠. 이 지금 상황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약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 일하시기 더 좋다. 근데 3월달 되니까 두 팀이 오더라. 다 우울증. 우리 교회 왔는 조정은 집사 거기도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 내가 상담을 하다가 3월달에 우리 교회 온 거야. 근데 그 3월달에 똑같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거야. 한 분. 대인기피증 알아가 집에만 붙어 있는 권사님. 너무너무 힘들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집도 다 날리고 다 건강 다 잃고. 근데 두 팀이 3월달에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7월까지 온 거야. 근데 지난주에 또 두 팀이 또 왔어. 아무도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전도해? 이런 교회 누가 오겠어? 아무도 전도 안 해. 아무 신경 안 써요. 왜? 밭이 문제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밭이든지 아무런 게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몇 팀 없어요. 몇 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 팀 제일 먼저 또 오더니 저 황춘희 사모님이 저 동생 있죠. 그 인수 조카 때문에 고민돼가 왔어.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뒤에 한 팀이 또 오는 거야. 예배 드다 우리 교회 왔지 이러면서 별로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거든. 뭐 이런 게 뭐 메리트가 뭐 있어요. 이런 교회에 와서 뭐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밭, 자기 속에 남자가 전혀 없는 여자, 그죠? 아무것도 없어. 형상, 실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껍데기, 아들, 그죠? 아버지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대로 빼가 닮아가지고 아버지만 나타내는 사람. 우리 아들 보면 내가 똑같대요.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 만나가니까 지금 13살이거든. 초등학교 2학년이. 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똑같다.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 자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게 없는 게 아버지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집도요, 성전 집 다 비어있어요. 안에 텅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그 하시는 거예요. 몸은요, 뭘 나타내요? 머리를 나타내요. 몸은 머리를 다 해놓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몸이에요. 장갑도 텅텅 비어있고 더러울 수 있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이 막 누리 있어요. 이거예요. 이쪽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이고 목마르다. 이게 전부 다가 그죠? 여자라는 거야, 여자. 밭이라. 내 인생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쪽이. 그럼 이쪽은 뭐예요? 긍휼이 여기입니다. 긍휼이 나가는 거죠. 그죠? 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내한테 있을 수가 없는 게 긍휼이. 근데 내한테서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내한테 청결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야, 내 마음이 안에 뭐 하나님이 오신다, 찾아오신다, 내주하신다. 이게 청결이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청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입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다. 내가 또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는 거. 이게 기뻐져야 돼. 내가 죽는 거. 수치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 이게 내가 기뻐져. 즐겁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안 즐겁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즐거워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행복 같은 거예요. 진짜 8가지 복이 행복, 8가지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네. 진짜 행복.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채여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받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막 왔는데 내가 뭘 줘? 은혜를 줘.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시겠어요. 어떤 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요 미래를 전혀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는 내가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 가재 자매들 것처럼 김성현 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게 다른 말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요즘은 저는 그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요. 신나잖아요. 알면 재미가 없거든. 알면 재미가 없어요. 모르는 게 재밌어요. 근데 다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다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왔다 하는데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미래를 모르는 게 너무 복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지금 화요일 날 모이는 목사님 사모님 모임도 제가 막 억지로 하다 해서 시작된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사모님들이 목사님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된 거예요. 끌려가는 거. 끌려가서 시작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사모 모임 하는데 강사료 안 받아요. 강사료. 전혀 안 받아. 돈도 전혀 안 받아. 근데 제가 즐겁거든요.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은혜로 받으면요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저절로 없어져요. 그냥 주고 싶은 거죠. 주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막 주고 싶어. 근데 화요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목사님, 사모님 모임 때가 지금 이제 굉장히 목사님, 사모님 빨리 이렇게 전환이들이 되어지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좀 괜찮은 성도들이 오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냥 막장까지 가는 사람들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완전히 다 망가진 사람이 오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한 3월 달부터 3, 4, 5, 6, 7, 5개월 됐거든요. 행복해 죽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뭐라 보기만 하면 막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좀 오니까 조금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제일 방크게 가서 맞이하는 거야. 자기 그냥 가서 막 반갑다고 막 뭐 제가 누가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좀 붙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가면 자기가 즐거워서 막 하시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은혜를 늘 주시기 때문에 늘 받아가고 늘 충만하고 늘 그 채워 흘러 넘치면 인생의 모든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승장 목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죠. 사모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 보이시고. 그래서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뭐 드린 거 없어요. 뭐 서지 사모님한테 제가 뭐 돈 드린 거 있어요? 돈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게 뭐예요? 복음밖에 전한 게 없어요. 이승상 목사님 가정에도 정민이하고 이거 있는 거 있죠. 거기도 딱 복음을 전한 거. 근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져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전하시. 그러면은 전해보면 알아요. 내가 막 살면요 안전한 거죠. 사모님 참 살면은 입을 못 막아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막 살죠. 뭐 전도 하지 말라 하면 지옥이 됩니다. 못 막아요. 이렇게. 자기가 그걸 뭐냐면 그 사도라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 교회가 뭐죠? 부르심 받은 자. 불러낸 자라 불러낸 자. 세상에서 불러낸 자라. 교회. 사도는요 보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대단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12제자 말고 사도가 많이 나와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막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럼 저절로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버스 위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만나는 내 진짜 직장과 내 정말 가까운 어디부터 되냐? 가족부터. 설주 사모님 가족부터 바뀌죠. 외부 사람 전에 가족부터 바뀌십니다. 복음은 딱 들어가면요 자기부터 바뀌어요. 딱 자기 내면부터 바뀌어요. 자기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이 바뀌어요.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직장 이렇게 나가요. 점점 이렇게 자기 안에서부터 바뀌어요. 오늘 뭐 오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질문이나 뭐 있으세요? 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없죠? 됐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오후 저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사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당신의 아들로 다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내로 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게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미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6시 반에 저는 하겠습니다.